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보겠습니다. 친구야, 보고 싶었어. 친구야,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오늘 못 보던 친구들도 많이 온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요.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우리들의 다양한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님,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시간 마음 담아 고백하길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귀한 주일 아침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기쁘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비전 선데이로 주님께 예배하여 나아가오니 세우신 강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발걸음마다 내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닌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이 주신 그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여러분? 네, 여전히 네 반응이 없어요. 그래 살아있죠, 여러분? 살아있죠, 그렇죠? 숨쉬고 있죠, 맞아요. 네. 전사님도 잘 지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도 한 주간 잘 지냈죠? 너무나 축복하고 사랑하고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한 절이니까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우리 피아니스트 김기경 형제께서 우리 귀한 간증과 연주해 주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오신 강사님은요,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또 한국예술종합학교, 또 베를린의 한스 아이슬러 국립음대, 또 너무 어려워요 발음이,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 음악대학원 네, 또 공부하셨고 또 서울대학교에서도 공부하시는 네, 우리 피아니스트 김기경 네, 형제님을 뜨거운 박수, 네, 기쁨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이 마이크를 쓰면 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피아노 치는 김기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프로필을 보내긴 했는데 너무 화려하게 나와서 좀 민망하고요. 사실 글자일 뿐인 프로필이라서 좀 떨리네요. 저희 아버지도 충청도시긴 한데 제가 충청도를 알기 때문에 네, 여러분이 리액션을 많이 안 할 거를 알기 때문에 제가 벌써부터 떨리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많이 웃어주시니까 많이 해주신 거로 알고요. 오늘 물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사실 제가 저번 주에 독주회를 했었는데 그 테마가 물의 노래였어요. 그래서 작곡가들이 물이라는 주제로 곡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그 곡들이 물에 대한 기억을 어떻게 보면 악보에다가 남긴 건데 사람의 몸에 물이 몇 퍼센트? 땡큐. 제 대답해줘서 네, 이렇게 조용히 대답해도 돼요. 그래서 70%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물은 뭐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을 쓰신 분들도 있고 뭐 어쨌든 물을 이 음으로 표현을 했을 때 나타나는 다양한 곡들을 가지고 제가 독주를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살짝 좀 가져와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곡은 여러분 이 곡 아시나요? 네, 끄덕끄덕 하시는 친구들인데 이게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곡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을 작곡한 드뷔시가 작곡한 물의 반영, 프랑스어로는 레플렉단 류인데 제가 불어를 잘 못해요. 저보다 잘하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물의 반영이라는 곡인데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이 찬양이랑 너무 연결이 돼서 감사한데 이게 그냥 물이 이렇게 물에 비친 어떤 자연 풍경이나 뭐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음으로 테크닉적으로 표현을 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물은 이렇게 불처럼 강하진 않지만 물만의 강렬함과 무거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리고 성령님을 표현할 때도 물을 되게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런 느낌을 담고 싶었어요. 드뷔시라는 분이 그런 느낌으로 작곡을 한 건 아니겠지만 첫 번째 곡을 그래서 이런 물의 반영이라는 곡으로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손이 굉장히 차가운데 여러분 박수를 좀 쳐주면 네, 감사합니다.
되게 이런 곡들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으면 끄덕 아니면 많이 안 들어봤구나. 좀 특이한가요? 한 200년 전에 작곡된 곡인데 글쎄 클래식을 많이 듣는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아마 일반적으로는 이런 곡들을 많이 들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곡 자체를 옛날 작곡가들은 좀 그림을 그리듯이 작곡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도 없었고 뭐 그림 작품 이런 거 미술 작품을 볼 수 있고 소설을 읽을 수 있는 뭐 그런 게 예술 생활이었기 때문에 이때는 음악 자체를 영상으로 되게 많이 그려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물의 반영 레프렉단 류라는 곡이었고 혹시 더 궁금하면 이 곡을 유튜브 같은 데서 찾으면 여러분들이 물의 반영 이렇게만 쳐도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클래식을 전공했습니다. 네, 이런 곡들을 수도 없이 주구장창 네, 앉아서 혼자 연습을 맨날 하고요. 자, 뭐 입시하고 뭐 콩쿨하고 이럴 때는 화장실만 갔다가 오고 하루 종일 피아노 앞에 있어야만 그 테크닉이 유지가 되니까 뭐 연습하고 뭐 이런 삶들을 계속 살아왔고요. 이제 콩쿨 끝나면은 그런 삶을 안 살 줄 알았는데 또 연주회를 하는 게 콩쿨보다 더 떨릴 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연주 준비하면은 또 막 계속 연습해야 되고 그래서 어깨도 많이 아프고 그런 직업입니다. 피아니스트라는 직업. 그렇다고 정규직은 또 아니기 때문에 네, 혼자서 프리랜서로 네, 잘 살아남아야 되는 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런 직업이에요. 근데 진짜 그래서 그런지 더 의지할 곳이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혼자 힘으로 버티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클래식 곡들도 어느 순간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곡으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클래식 곡을 그냥 클래식으로 쳐버리면 되게 그냥 인간적인 감정 노동을 하다 끝나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을 계속 찾으려고 하는 마음을 주시니까 그게 되게 다른 시각으로 보이고 나한테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이게 지금 2020년도에만이 아니라 사실 1820년대에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소개해드릴 작곡가인데 프란츠 리스트라는 작곡가 들어봤나요? 네, 막 이 정도는 아는 것 같아 친구들이. 쇼팽 리스트 뭐 이렇게 유명한 작곡가 있잖아요. 근데 리스트라는 작곡가는 좀 가정사도 좀 복잡하고 뭐 아무튼 뭐 그랬대요. 그렇게 했는데 딸이 또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 경쟁하는 작곡가랑 결혼을 반대를 무릅쓰고 하고 막 이래서 속도 많이 썼고 리스트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작곡과 레슨으로 이제 생계를 하던 리스트가 지금 이태리 로마로 한번 떠나볼 거예요. 로마 가봤어요? 네, 가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못 가죠 코로나라. 그래서 이 로마 근교에 가면은 이렇게 별장이 있대요. 귀족들이나 아니면 그 시대의 문인들, 문화예술인들이 쉬어가는 별장이 있었는데 그게 에스테라는 별장입니다. 여러분들도 별장 하나씩 다 있죠? 아, 예, 역시 네, 수준이 달라.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별장에서 근데 좀 여기는 말하자면 테마파크였다고 합니다. 테마파크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분수대가 테마인 별장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뭐 직선으로 나오는 뭐 그런 분수도 있을 거고 이렇게 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분수 내지는 뭐 이렇게 나무에 가려져 갖고 막 이렇게 되게 은은하게 흐르는 그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한 그 고대 르네상스의 어떤 조각품들의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아름다운 분수대가 있는 에스테 별장에서 리스트도 좀 이제 힘든 음악 생활을 잠깐 뒤로 하고 쉬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쉼을 가져야 되는데 또 뭔가 영감을 받으니까 곡을 쓰고 싶은 거예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직업병. 그래서 이제 리스트가 그 분수대에 이렇게 거닐다가 이건 저의 이제 픽션이에요. 저의 생각인데 어떤 분수대를 봤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사실 그 라틴어 할 줄 알아요? 네, 알겠어요. 라틴어로 오늘 아까 주제 말씀 그 구절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말씀이 적혀 있는 어떤 분수대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너무 감격을 받은 거죠. 너무 감동을 한 거죠. 아, 내가 지금 내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뭐 아마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이나 그때나. 그래서 막 곡을 써내려 갔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들려드릴 리스트에 에스테 별장의 분수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다가
그 라틴어 구절을 악보에다 써놨는데 그 써놓은 부분을 여러분들 이렇게 쳐다볼게요. 여러분 쳐다보면은 그 부분에 이 말씀이 써져 있구나 하고 알면 되고, 한 7분 정도 되는, 보통 가요는 한 3분이면 끝나는데 클래식들은 짧으면 5분, 길면 30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분수대가 어떤 모양이겠구나, 어떤 소리가 들리는, 어떤 모양과 비슷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으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트의 에스테 별장의 분수 들려드리겠습니다.
피아니스트의 에스테장의 분수를 들어보셨습니다. 제가 유튜브도 하고 있긴 한데 근데 좀 아직 구독자가 많진 않지만 라이브를 주로 해요. 영상 업로드해서 올리는 거는 편집 실력이 좀 부족해서 매주 월요일 9시마다 라이브를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라서 네, 들어오라고 강요하진 않겠어요. 네. 네, 피아니스트 KK를 치시면 제가 이름이 네, 기억이 다 들어가갖고 피아니스트 KK인데 네, 한번 검색하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갑자기 홍보를 왜 하지? 네. 아니 네. 네, 이런 곡을 치면서 사실 사람들한테 그냥 연주만 들려주면은 좀 저도 재미가 없고 내가 해석한 거를 누군가가 좀 알면서 들으면 훨씬 더 왜냐면 영상이 없잖아요. 피아노는 그냥 죽어라고 치는 모습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편인데 처음에는 저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속 연주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리즈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 클래식을 요즘은 더 많이 알기는 해요. 사람들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니까 더 아는데 그래도 연주자의 생각이나 연주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화장실 생각을 할까? 아니면 밥 먹는 생각을 할까? 이런 게 궁금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고요. 이 다음에 이제 들려드릴 곡은 제 영상이 뒤에 막 나오고 있네요. 민망하다.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찬양곡을 하나 연주를 할 건데 방금 프란츠 리스트가 이렇게 별장에서 쉬면서 쉴 때 이런 작품이 명작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명작을 작곡하기 위해서 쉬어야 되는 거는 방향성이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아무튼 그 쉼의 방식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분을 계속 찾게 되잖아요. 그 찾는 게 쉼이지 않을까. 그런데 다른 일, 막 잡다한 일들, 이렇게 어지러워 놓은 일들을 잠깐 뒤로 하고 저한테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상황의 연속이기는 했어요. 뭐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항상 1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시스템 안에 뭐 말하자면 갇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더 공부를 더 많이 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학원도 이렇게 틈틈이 시간 잘라서 학원이나 개인 교습을 이렇게 다 과목별로 넣잖아요. 안 그런가요? 안 그런가? 알아서 하나요? 네, 알아서 잘하세요? 네, 뭐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기는 했는데 이제 주된 교육이 내신보다는 이제 실기였기 때문에 실기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선생님도 한 선생님이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한테 다른 색채를 배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정신이 없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선생님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주조돼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제가 이제 정말 입시를 귀신처럼 잘 붙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쪽집게 선생님 뭐 이런 거 그런 분인데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레슨을 받으면서 막 레슨비도 싸지가 않아요. 다른 교수님들의 2배야 막.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그런 데다 이제 이렇게 썼는데 정말 죄송한데 감사하죠. 지금 이제 연주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그 덕분에. 아무튼 그 선생님한테 과외를 받으면서 그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원래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갑자기 나와서 정형화된 방식의 티칭이 너무 신물이 나는 거예요. 고2 때 예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다른 선생님한테 배워보고 싶다. 이제 반항심이 이렇게 확 올라간 거죠. 그래서 선생님한테 갑자기 그때 무슨 신문사에서 하는 큰 콩쿠르를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들려드릴 곡을 잠깐 바꿔야겠어요. 네. 그래서 그 콩쿠르 때 나갔던 곡을 칠게요. 그 곡을 준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을 갑자기 끊고 학교에서 시창청음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막 이렇게 머리도 베토벤처럼 하고 다니시고 약간 좀 사이코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사이코적인 매력에 빠진 거예요. 선생님 찾아가서 근데 애들을 수소문 해봤는데 아무도 그 선생님한테 레슨 받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내가 그럼 좀 유니크해질 수 있겠구나. 안 받는 건 이유가 있었던 건데 아무튼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가갖고 선생님 저 뭐 베토벤이랑 뭐 치는데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흔쾌히 어디 잠실 쪽에 있는 서울에 스튜디오에 와봐라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이 티칭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연주를 하고 나면 선생님들은 이 부분이 어땠고 저 부분이 어땠고 여기는 좀 더 크게 여기는 좀 작게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시스테믹적으로 알려주시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은 완전 그냥 기초 골자부터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치 자체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피아니스트들은 터치가 다 잘못됐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자기가 뼈 구조학을 같이 전공을 했으니 뼈 구조에 맞게 뭐 손 모양과 뭐를 바꿔 제 자세가 이상하게 좀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좀비가 되면서 이 곡을 치니까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그래도 그 선생님한테 감사한 이유는 제가 이 곡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보는 시각이 아니라 좀 다르게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접근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음악적인 접근 방식은 아직까지 많이 해봤잖아요. 고2 때까지. 근데 그 선생님은 의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네, 정형외과적인 그런 접근 방식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게 복잡한 와중에서 결국은 되게 계속 교회를 찾았고 하나님한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 레슨 얘기를 하게 돼서 이 곡을 먼저 쳐야겠네요. 아까 신청곡으로도 들어왔다고 전사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방금 쳤던 곡과 같은 작곡가의 곡이고요. 리스트의 라 캠파넬라라는 곡입니다. 이게 뭐 한 5대 난곡 정도로 꼽혀요 피아노에서. 근데 이 아침 시간에 연주하는 게 사실 되게 무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이를 좀 벗고 연주해야 될 것 같아요. 들려드릴게요.
팔 아프다. 와,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대박. 대전에서 받아본 박수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아무튼 네, 리스트의 라카파넬라였습니다. 예전에 콩쿠르를 한참 할 때는 이 곡을 진짜 악보를 다 찢어버리고 막 이렇게 진짜 어디 쓰레기통에 막 넣고 싶었는데 이제 연주하면서 이 곡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틀리면서 쳐도 사람들은 그냥 이 곡을 듣는 거를 너무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고통을. 네. 하지만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었습니다. 라카파넬라 곡 설명은 정작 못했는데 이게 campanel라가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종, 댕댕 치는 종. 그래서 이 종의 소리를 되게 여러 각도에서 여러 가지 변주곡으로 해갖고 풀어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곡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복사본이 아니잖아요. 컨트롤 CV가 아니니까 다 각자 다른 부르심이고 각자 다른 재능과 이제 길이 있을 텐데 하지만 같은 테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테마 안에서 그걸 잃지 않고 잡는 사람들은 더 아마 그 길을 정확하게 가지 않을까.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잃지 않고 가는 사람들은 좀 더 정확한 어떤 디렉션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를 말하고 싶었어요. 이 곡을 통해서. 리스트도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물론 천주교 신자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곡 속에서 계속 하거든요. 그 리스트 곡 중에 유튜브에서 추천하는 곡 하나를 알려드리면 피아노 곡 중에 단테 소나타라는 게 있어요. 단테 신곡을 읽고서 리스트가 감명을 받아갖고 아마 이 사람이 지금 현대에 살았으면 영화 음악 감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곡이 거의 한 17, 18분 정도 되는 긴 곡이지만 그 안에 이제 천국과 지옥을 그려냈거든요. 그래서 그 곡도 한번 이렇게 이미지네이션을 하면서 여러분 공부하다가 좀 쉴 때 약간 쉼으로 이런 음악을 들어보면은 아마 굉장히 좀 이렇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추천을 드리고 싶었고요. 단테 소나타입니다. 메모. 자, 다음 곡은 이제 좀 쉬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아직까지 심장이 가라앉지 않네요. 왜 이러지? 늙었나 봐. 원래 3번도 쳤었는데 네. 리스트 곡을 소개를 시켰으니 찬양곡을 한 곡 칠게요. 저는 뭐 모태신앙이기는 한데요.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대면했다고 믿는 부분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그때 이제 제가 다니던 저도 침례교회인데 그 여름 성경학교를 했어요. 성경학교 때 이제 앞에 십자가가 있고 촛불이 있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한 명씩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못이 이렇게 송송송송 박혀 있는 십자가에 자기의 초를 이렇게 꽂아놓고 들어와서 다시 기도하고 들어오면은 이제 선생님들 이제 교육자분들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시간이었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는 좀 어떤 애였냐면은 교만한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뭐 노래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재능이 있다 보니까 항상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을 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왕따도 당해봤고, 그러니까 뭐 선생님들이 이뻐하는 짓을 자꾸 하니까, 근데 이뻐하니까 그럼 당연히 친구들이 저를 싫어할 수 있죠. 저만 앞에서 사랑을 받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근데 저는 그러고 싶은 게 아니고 그렇게 선생님들하고 친해지고 아이들하고도 같이 화합하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제 마음은. 근데 그게 제 마음처럼 안 됐고 이제 교회에도 이제 저희 상록 전사님 어디 계세요? 네, 전사님 안녕하세요. 네, 저를 다 보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저희 교회 사정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아실 텐데 교회에도 이제 저를 약간 놀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귀여워하면서도 놀리는 그런 이제 동생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는 국민학교를 지냈지만 거기까지.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막 하는데 뭔가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이렇게 십자가에 계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기경아 그러는 모습이 그게 환상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저의 이미지였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그림이 너무 강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체험이. 그래서 그때가 저는 처음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만남.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수련회를 가면 사실 되게 울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죠? 갑자기 수련회 가면 화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남자들은 뭐 화장 안 하겠지만. 자, 그래서 그 수련회 가서 또 막 기도하고 또 뭐 철야기도 뭐 기도회가 많잖아요. 교회 가면.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은 여러분들 공부에 쓸 시간이 너무 많아갖고 하나님과 이 만나는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공부보다 기도가 더 많아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정도라도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첫 만남 그래서 수련회를 갔을 때마다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뭐 아니면 이제 혼자 있는 시간 왜냐면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같은 또래들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되게 소외되는 느낌이 많았고 그런 친구들이 항상 있어요. 세 명이서 같이 놀다가 항상 혼자 되는 애, 두 명은 친해지는데 나 혼자 되는 애. 그게 항상 저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불만이었고 저는 힘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더 깊게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인도하셨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을 대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세상적으로 말하면 트라우마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한테는 단련이었던 게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고 사랑하기는 하지만 막 하나님처럼 막 이렇게 따르고 신뢰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을 믿으면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사람보다는 그 사람 뒤에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사했고 제가 아까 쉬어가는 코너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을 할 건데 그 어릴 때 저를 되게 많이 만져줬던 그 찬양인데 이게 시편 62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요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오도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과 피난처가 되신다. 내가 주님한테밖에 피할 곳이 없다. 그 말만 들었을 때 저는 그냥 계속 길을 걸으면서도 울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제가 우울증이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그래서 온 거거든요. 그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무대에서는 제가 많이 박수를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들으실 때는 제가 아니라 주님께 박수를 많이. 아까 예배 때도 여러분 박수 막 크게 치고 싶은데 많이 못 쳤죠. 그러니까 찬양할 때도 이렇게 연주 들을 때도 주님께 박수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네, 진행형이죠. 네, 계속 진행형으로 잠잠히 힘들 때마다, 그리고 힘들지 않아도 그냥 평상시에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죠. 이러고요. 이제 분위기 조금 바꿔서 하나 가요를 또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원래 가끔 라이브에서 노래도 하는 진풍경을 목격할 수 있지만 여기 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 노래는 참도록 하고 하나 들려드릴 건데 요즘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가요가 뭘까 하다가 저도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듣고 저는 SM 엔터테인먼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신곡 올라올 때마다 막 듣고 최근에 태민의 이데아도 막 되게 즐겁게 들었는데 멜로디가 기억에 남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 곡은 라이브에서 들려드리고요. 그러니까 구독해달라는. 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지? 저 주책 좀 말려주세요. 네, 그만하시고. 그래서 조금 오래되긴 했는데 원래는 되게 옛날 곡이에요. 여러분 저도 태어나기 이전의 곡인데 가을 아침이라는 곡이고 아이유가 리메이크를 했어요. 원래 양희은 씨 곡인데 그래서 오늘 가을 진짜 아침이니까 겨울에는 이 곡을 연주하기 좀 그러니까 가을 아침 버프를 받아서 가요 한 곡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곡을 들으면은 이렇게 연주할 때도 그렇고 되게 산뜻한 가을 아침의 기분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도시 소음과 빌딩 숲 이런 데 있을 때는 이런 곡들을 떠올리면은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보통 클래식 전공하는 피아니스트들은 악보에 있는 것만 사실 치도록 지도를 받거든요. 그래서 막 베토벤 소나타, 뭐지? 다 악보에 있는.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버튼을 누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악보에 있는 것만 치는데 사실 교회 찬양팀을 하면서 저는 실용음악을 전공한 거나 다름없는 교육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느사랑교회처럼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중형교회에서 한 찬양팀을 시작한 게 언제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성가대 반주를 저희 초등부 성가대 반주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누님들이나 아니면 중등부 고등부 하나 주세요. 아니면 대학생 누님들이 이렇게 반주 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너머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 저걸 내가 다 쳐야지 막 그렇게 약간 벼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이름도 기억나는데 샤론 성가대인데 그 성가대 반주 자리에 딱 앉았을 때 막 엄청난 스킬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나는 피아노 킹이 될 거야 막 약간 이런 아까 반주하는 친구들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잠깐 반주하는 친구들 중에서 피아노 하는 친구만 제가 많이 못 가져와서 아까 피아노 쳤던 친구 있어요? 어디 있어요? 살짝 손 들어봐요. 아 저기 있었구나. 자 우리 이 친구한테 큰 박수를 한번 줄까요? 큰 박수. 이름이 뭐예요? 주원이. 네, 주원이 큰 박수를 보내주시고 많이 또 앞에서 봉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다른 봉사하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뭘 줬냐면 제 CD예요. 제가 그 CD를 어디 출판한 건 아니고 셀프 퍼블리시를 했어요. 집에서 혼자 다 굽고 디자인도 다 혼자 하고 프로그램도 막 다 사갖고 너무 저는 디자인이 재밌어요. 그래갖고 제가 만든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CD이기 때문에 또 이따가 여러분 기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실용음악을 전공한 것과 같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뭐 가요나 이런 걸 칠 때도 코드가 바로바로 나오는 이유가 사실 찬양 반주를 많이 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을 또 부흥회 강사님들이 오시면은 이제 앞자리에 안 치시잖아요 반주자를. 그러면 이제 부흥회 강사님들이 갑자기 부르세요. 갑자기 뭐 일어나 이렇게 부르세요. 그럼 제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지? 이러 찾아요. 찾아갖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다가 막 조가 바뀌어요. 그걸 이제 맞춰드리면서 청음 수업. 그게 바로 청음 수업. 그러니까 교회에 있으면은 여러분 다양한 체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반주를 하고 또 막 특별히 반주자를 위해서도 기도를 더 많이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항상 막 오셔서 완수기도도 해주시고 막 특별기도도 해주시고 막 이랬던 게 그 기도를 받은 덕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뻥이 아니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느 자리다? 봉사하는 자리. 여러분 그 교회는 내가 누리기 위해서만 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 더 많은 축복을 누려요. 정말로. 제가 진짜 그래요. 저는 이거를 뭐 간증 지금 뭐 강의 뭐 이런 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실제가 그렇고 제가 지금 어디 교회를 딱 정해서 못 나가는 사정이기는 해요. 너무 이제 교회 여기저기 다니면서 연주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가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역막살이 끼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거조차도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하고 다 사람마다 은혜가 또 다른 방식으로 있을 테니까 그냥 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고요. 오늘 제가 대본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대본을 보통 쓰기도 하는데 대본을 보고 읽으면은 되게 아마추어 같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막 대본을 이렇게 막 글자 막 틀리고 이거보다 그냥 라이브 여러분 하는 것처럼 어떻게 괜찮아요? 저 잘하고 있나요?
사역자님도 괜찮죠? 저 다시 불러주실 거죠? 네. 아무튼 네. 그래서 좀 나눠봤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곡이 다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클래식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은 약간 다른 걸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 그러면은 잠깐 원래 준비했던 곡은 가요랑 제가 프렌치 메들리를 준비를 했어요. 아까 프랑스 곡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프렌치 메들리는 약간 뭔가 살롱 곡이어갖고 교회에서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네, 가사가 좀 너무 세속적이어서 요거는 빼도록 하고. 근데 이제 세상에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 콘서트를 할 때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해 그런 곡들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내가 너무 거기에 몰입하면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렇게 최근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고 생명을 그냥 버리는 좀 친구들이 있잖아요. 특히 근데 제가 좋아하는 소속사인데 그 소속사에 참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생명을 버리는 사람들이. 갖고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좋은 음악 다 만들어 놓고 저렇게 인기와 명성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저작권료도 엄청 벌었을 거거든요. 그럼 돈도 많을 거고 행복하게 살 텐데 왜 뭐가 힘들어서 저렇게 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나기는 만나도 깊이 안 만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뭐 누군가 이걸 또 교만한 평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저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의 존재만 알고 맨날 아버지 이렇게 눈치만 보고 뭐 아버지가 돈만 보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외롭겠어요 자식으로서.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어서 생명을 버린 게 아닐까요? 우리는 의지할 곳이 있다는 그게 정말 감사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은데 뭐 여러분 제가 대전이라서 기대 안 하지만 앵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에게 달린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끝나는데 이렇게 되면 전 저거 문을 나가야 돼. 저 나가거든요. 저는. 자 마지막 곡은 그래서 이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저 찬양 되게 또 좋아하는데 이게 원래 스웨덴의 민요인가 그래요. 스웨덴의 민요인데 제가 스웨덴의 또 선교사님 가정을 알고 지내서 이제 예수전도에 계신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20년 동안 거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유적지 같은 데 답사를 스웨덴 가서 하면서 현지인들이 이 곡을 부르는 거를 제가 보니까 또 감동이 남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스웨덴의 이 민요인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에다가 제가 또 좋아하는 피아노 협주곡 차이콥스키 협주곡을 좀 섞어서 연주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되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의 수다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 뭐 공부나 뭐 또 여러 가지 진로 결정하는데 주님께서 어차피 큰 힘을 주실 거니까 주님 말고 딴 데다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리며 저도 그럴 것을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따가 알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충청도인데 충청도가 이렇다니까. 원래는 나간 다음에 앵콜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급해갖고 그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앵콜은 제가 조금 저의 콘서트에서 항상 하는 방식인데 신청곡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뭐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다 연주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수 상관없이 일단 신청곡을 받아볼게요. 여러분 선착순이에요. 신청곡. 네. 어? 크게. 은주 방금 나왔어. 방금 연주해 주셨고. 아 방금 곡이에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일 먼저 손을 들어서 신청을 해줬기 때문에 제가 CD를 한 장 드리겠습니다. 네, 전달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자신감 있는 친구. 또 다른 곡 혹시 이쪽 작게 말해도 괜찮아. 여기 있대요. 네, 네. 미안해. 뭐예요? 저요? 아닌데. 안 했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자. 그거 아, 얘기했어. 나는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네, 찬송가도 좋고 뭐 다른 장르도 괜찮아요. 또 친구들 말고 뭐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신청을 해주셔야 제가 칠 수 있어요. 아 있어요 뒤에. 그 쇼팽 발라드 1번. 네, 10분짜리 곡이에요. 네. 네, 쇼팽 발라드 이런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엄청 좋아하는 곡인데 영화 피아니스트에 나왔던 곡으로도 유명하죠. 제가 보통 한 3곡은 있어야 섞을 수 있어요. 네, 팔레트에 지금 물감이 없네요. 네, 추격, 쇼팽 추격. 와, 그거 아까 라카펜넬라만큼 어려운 곡인데. 감사합니다. 네, 또 있어요.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일단 요 네 곡으로 할까요? 네, 그럼 오늘 또 있어요? 아직 혹시 신청 못 하신 분도 있나요?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네 곡으로 진행할게요.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처음이 나는 하늘 예배하는 쇼팽 발라드 1번, 어메이징 그레이스, 추격. 맞죠? 제가 기억해야 될 텐데. 메모장에 써놓을까? 그래, 오늘 그러면은 앙콜이지만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곡,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저의 취미 비빔곡으로 여러분 마지막 선사해드리면서 오늘 비전 선데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에 찬양을 여러분이 가사를 알면 다 같이 부를까요? 나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하려고. 네, 알겠어요.
네, 오늘 김기경 씨를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아까 네. 신청곡 해주신 친구들은 네. 전사님을 뵙고 가라고 해주세요. 네네네, 알겠어요. 저를 뵙고 가세요. 알겠죠? 아까 신청곡 해주신 분, 네, 우리 김기경 씨에게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말했던 그 성가대 단원이었습니다. 네, 테너.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 기경이 형이거든요, 저한테. 우리 기경이 형의 반주에 찬양을 하니까 감회가 참 새롭네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늘사랑 고등부로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저와 김기경 형제의 이 만남처럼 언제 어디선가 10년 뒤, 20년 뒤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날이 올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이 시간에 봉헌 시간인데요. 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봉헌 기도도 제가 하고요, 주기도문도 제가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는 사람? 맞아요, 추수감사주일 때 불렀죠. 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영상을 저희 교육국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목사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옳지? 감사할 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와. 감사 감사 감사해요. 아침에 감사, 저녁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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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 감사해요. 감사 감사 감사해요. 주중에 감사, 주말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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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 감사해요. 감사 감사 감사해요. 봄, 여름 감사, 가을, 겨울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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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 감사해요. 감사 감사 감사해요. 어릴 때 감사, 어른데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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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 감사해요. 내게 있는 아주 작은 것도 다 주님이 주신 소중한 선물. 내가 하는 아주 작은 일도 다 주님께서 보시네. 눈보다 더 희게 날 빚으시려 이 세상 기쁨 슬픔 모두 다 주시었네. 십자가의 죽음 또 구의 부활 다 나를 위한 것이니. 감사 감사 감사해요. 기쁠 때 감사, 슬플 때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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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 감사해요. 감사 감사 감사해요. 기쁠 때 감사, 슬플 때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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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요. 언제나 감사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유난히 돋보이는 한 사람이 있네요. 네. 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네, 오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올 한 해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학업도, 또 사업도, 또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은혜가 내년에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온전히 그 주님의 감사를 귀한 예물로 드립니다. 이 귀한 손길 가운데 다함없는 은혜와 축복을 덧입혀 주시옵시고, 주님 이 귀한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 나아가는 데 쓰일 수 있도록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